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그때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지역으로 많은 이들이 전파를 나가다가 이 서머나 또 뭐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쪽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머나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세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간이 되었다라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머나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또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또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에 잠깐 보셨지만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또 저희가 또 예배 시간에 아마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접해 보셨을 이 폴리캅이라는 이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대 때 아주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감독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20대의 나이에 그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86세에 이제 끝내는 로마의 압박 또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이 폴리캅에 순교하면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폴리캅이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위치는요, 방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에베소 그 인근 지역인데, 이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지점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도 어떤 지역이었죠? 네,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도 항구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 지역도 그에 못지않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도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의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날의 모습인데 이렇게 항구 쪽에 위치한, 그래서 이 항구 쪽에 위치했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쪽에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돈이 돌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그 지역에 돈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버가모와 함께 상당히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머나 지역이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는 저희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이 로마의 디도라는 황제에 의해서 주후 70년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 중에 어떠한 장면들이 조금씩 숨어 있냐면, 저렇게 지금 아래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일곱 금촛대를 누군가가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귀한 물품들이 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물품들이 약탈을 당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저 사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안에는 많은 아이들과 갓 태어난 신생 아이들, 또 애엄마들이 무참히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저기 보이시나요? 네, 저 옆에 보시면은 또 7 금초대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이 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 지역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이제 후계자로 임명받게 되면서, 이 디도 황제의 동생이었거든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된 이후에 자신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이 로마 정부가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유입되어 온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면,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네,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 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인데요. 저희들 아까 전에 그 영상을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즈미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네, 몰약. 네, 저희들이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 때만 되면 듣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몰약. 그렇죠? 이 몰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인데요. 이 이즈미르의 가장 유명한 것이 몰약인데, 몰약을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나요? 이 몰약나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나무에서 상처를 내고 이제 고물을 채취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상처를 내서 몰약 진액이 흘러나오면 그것을 결정으로 만듭니다. 결정으로 붓게 되면 저 결정은 이제 그람당 구매를 해서 따로 불에다가 그것을 희석시키고 녹여서 그것들 기름과 섞어가지고 이제 몸에 바르는 게 바로 이 몰약인데요. 몰약이 또 저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새 예물을 바쳤을 때 몰약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바쳤는데, 바로 이 몰약은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향이 굉장히 강하고 향이 좋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서머나에는 이 몰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 서머나의 또 다른 별명이 소아시아의 왕관이란 말과 함께 이 향기 나는 지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즈미르라는 곳은 이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뛰어난 향료가 나오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누가 거점을 잡았냐면 바로 로마와 유대인들이 거점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재벌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뭐에 강한지 아시나요? 수에 굉장히 능합니다. 숫자. 그들이 셈법은 정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또 단순히 이제 수에 대한 이 셈법만이 아니라 지능도 굉장히 IQ도 높은 게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또 한간의 주사에 의하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최상위층 1% 그 이내에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 많다라고 했었고요. 이 노벨 문학상을 현재까지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22.5%, 5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람들, 유명한 위인들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2-3명 이상은 무조건 유대인이 껴있을 만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셈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놓칠 수 없었고 이 서머나 지역에 계속 유입되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전에 그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살펴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죠? 진짜 참된 유대인이 아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에 모이는 자들이 이곳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들을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 서머나 지역에는요. 그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도 굉장히 많았던 거였는데 이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과 함께 이 서머나 지역에도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도 온갖 우상 신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유대인들이었냐면 정말 온전한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가르치던 자들이 아닌 이 우상신전으로 나아가서 이 우상신전에 가서 교잡한 성행위와 여러 가지 문란한 일들과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상업적인 유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받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칭 유대인들이 로마와 함께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의 평화를 깨트린다라는 이유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입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받고 생명을 보호받고 자신들의 상업을 보호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종교를 가진 자들이 아닌 단순히 종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봤는데 이들은 뭔가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물론 모세오경을 배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서머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과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 얘들은 뭔가 너무 목이 뻣뻣한 느낌인 거예요. 야, 쟤네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서머나 교회 얘들은 왜 이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이 법을 따르지 않지? 뭔가 못마땅한 거죠. 그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와 함께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경제적 어려움을 그들에게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셈에 능한 이 유대인들이 상업지역의 모든 무역과 또 유통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정도의 얼마 되지 않은 인원들은 로마와 함께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잣대를 들이밀면 충분히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때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목숨까지도 취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단순히 지역의 평화를 해친다. 우리는 모두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얘네는 우리랑 반대의 노선을 가고 있어 라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철저히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동료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형제들을 전도해가는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던 이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자신들과 구별하고 로마에다가 고발하기를, 저들은 우리 유대교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들은 처벌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가 이 서머나 교회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도록 복수 아닌 복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황제를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이사를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인이 아닌 저희들도 유대교의 왕이 누구인지는 하물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이사를,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군왕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으면서, 또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현실인데요. 왜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로마의 황제들을 섬겼을까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종교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아데미 신전과 여러 우상 신전들, 그것들을 가득가득 세우고 유대인들은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 신전에, 사탄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 안에서 난잡한 문란한 일들을 행했던 것들, 이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신성의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코너에 모는,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분 더 휘어잡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의 일패. 자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만의 리그처럼 그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때는 질투와 미움과 단순히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이었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아마도 분명 그 안에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춰짐으로 인해 부끄러움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 부끄러움, 낱낱이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마 창피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바로 칭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칭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고난.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받았냐면 바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곳의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왜 책망을 받지 않았고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이 유대교인들은 무가치하고 무진리하고 무질서한,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그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고 참 진리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칭찬받은 교회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임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에 위로하시길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익투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익투스. 지난주에 그 나필투 전도사님이 개관할 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면서 익투스를 문양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익투스가 또 이 헬라어로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익투스가 이게 동그란 피자 모양으로도 생긴 익투스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익투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IXO, 저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IXO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동그란 피자 모양을 그려놓고 나면 저 익투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다 써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핍박받던 교회들이 이 익투스라는 문양을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개발을 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참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익투스,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 만들었던 이 암호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사실 지금까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 이교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원하거나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너희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마귀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던 이 서머나 교회에 떨어진, 처음에는 위로 같아 보였던 이 말씀, 그러나 알고 보니 명령의 말씀이었던 이 내용,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들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우리들을 핍박한 원수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그 원수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누가 이르셨다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니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이 땅의 시작이시고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 순돌이네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옆집에 갑순이네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내 근처에 있던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고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옆집 이웃이면 모르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라지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빼앗겨서 그대로 영영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기가 지금 급급한 상황입니다. 예배드려야 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조금만 저희를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10일 동안의 환난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말 딱 날짜적인 10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수를 의미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받을 박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받았다는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택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청년들처럼 건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왕 앞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 열흘 동안이나 먹지 않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이때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요, 왕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고 당장 이 목숨이 간당간당 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준 음식을 친히 차려준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 혼자 혼밥을 하라는 거죠. 혼자 밥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며칠 견뎠다고요? 10일을 견뎠습니다. 목숨을 걸고 10일 동안 견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이 다니엘 사건과 적용하여 이 10일간의 옥살이 동안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서머나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이야기를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랑 뭐였죠? 첫째가 고난, 둘째가 칭찬이었습니다. 고난과 칭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칭찬. 아멘. 네,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가정이 있든지 간에 저희 영동중앙교회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칭찬의 결과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이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어떤 괴계에도 목숨이 달아날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세상의 그 어떠한 괴계에도, 사단의 괴계와 또 세상의 어떠한 압력, 정치적인 압력,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핍박과 또 궁핍한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 영적으로 풍성한 자라,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라고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17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궁핍한 자이며 또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그 교회는 진정 부유한 자요 부유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둘째 사망의 해란 첫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고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육으로서는 죽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에 나 자신과 교회를 살펴보시고 영적으로 잘 충전하여 2017년에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넘치는 이 영적으로 부요한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